여러분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지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계속 귀찮게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약속했다가 아마 오늘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남자들이 결혼 전에 하는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있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안 묻게 해줄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식기 세척기는 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는 데까지도 또 물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담당하겠다고 좀 약속을 미루어 놨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분 가운데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의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말은 분명히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로 다시 만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음에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헤어진다면 이 말은 약속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이 있죠.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정말 이 말 듣고 밥 먹길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 역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처럼 예의상하는 인사성 약속에 익숙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약속에 대한 상호 간의 철저한 준수의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는 편법과 탈법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리안 타임. 약속 시간을 딱 정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거는 뭐 큰 탈이 아닌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이 계셔요. 더 이상 늦지도 않습니다. 딱 그 정도 늦는 분은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미리 오시는 분은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자세와 마음에서부터 삶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약속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입니까? 물론 구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을 포함해서 보다 넓게 말한다면 성경의 약속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성경, 경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처럼 신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경전으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신은 저 위에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거나 혹은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의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맺으신 약속, 이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또 깊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맺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맺었다고 해서 이 성경 속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러할 수 있죠. 말로 맺은 약속, 여러분 나중에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말로 약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쓰든지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서의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사실 말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언약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최초로 맺어진 선악과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는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들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구약의 여러 언약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언약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저 명령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들과 맺으신 언약.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고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예요. 그 언약을 또한 온 열방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은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언약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시는 축복의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언약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책임입니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구절,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의 실패는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그대로예요. 언약의 대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옛 언약의 실패가 단지 이스라엘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잘 보이도록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것도 십계명을 2번씩이나 돌판에 친히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눈에 잘 보일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속에 있어서, 그저 마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더 지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로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방식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표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언하고 계신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이면 신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선포가 지금 구약인 예레미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예비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언약을 맺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밖에 지키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고자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로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이 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감사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며 성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은총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총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속에 두신, 우리 마음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초청받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번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 아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